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필수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미 소유한 이 복음 안에 있는 내용과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왜 복음이 필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수인 이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추적해 보니까 정말 축복된 인생들로 변화되었더라고요. 행복한 인생들로 다 변화되어졌어요.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운 그러한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일단 너무 가난해요. 참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라면 한 개 먹었으면 그렇게 좋겠다. 그때 라면이 삼양라면. 그 어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라면을 그때 좋아했는지. 근데 그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고요. 그리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 그런데 월세를 한 2년 정도를 못 내가지고 주인이 그냥 봐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게 생생하다니까요. 생생해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는 조금 무능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면 또 일찍 그렇게 사람들이 단명하고 죽어요. 저희 큰 누나가 그렇게 물에 빠져 죽고, 또 저희 형님이 또 40대 후반인가요? 그때 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50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제가 20대에 돌아가시고,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많이 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모든 사람의 필수이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달받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겨가지고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예수 믿고 나서 저를 통해서 저희 동생이 예수 믿고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다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구원받았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고 또 목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 행복한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더 이상 사실 보면 뭐가 갈급해가지고 인생 어디 또 진리가 없나, 또 인생에 어디 더 좋은 거 없나, 답이 없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벽한 답을 딱 얻었고 답을 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행복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합니다. 또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남자를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결혼을 해요. 6번이나. 그런데도 6번째 만난 사람도 만났는데도 뭔가 모르게 이건 아니야. 인생이 행복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버림받은 한 여인으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공허함, 그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것을 떼어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낮에 물동이를 지고 물을 떠러 갔습니다. 물을 떠러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납니다. 젊은 남자를 또 만나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에 답을 얻어버리고 자기의 그 갈급함, 갈증이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청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을만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물 떠서 백날 먹어봤자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인생의 답을 얻고 아, 나에게 이 예수가 필수였구나. 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서 인생 문제 끝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전도자로 일어선 걸 볼 수가 있지요. 놀랍잖아요. 아, 이 사마리아 여인 6번이나 결혼을 했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너무 갈급하고 답답했는데 그 한 분 딱 예수 만나고 나서 끝나버렸잖아요. 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그 질병으로 앓으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의사를 이 의사 저 의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온갖 곳을 좋다는 데를 다 돌아다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몸도 낫지도 않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은 계속해서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걸을 힘조차도 없는 그 혈루증 여인.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필수 아닌 것들이 너무 많잖아. 없어도 되는 것들. 사람들이 인생 문제에 만나면 모든 사람의 필수가 되시고 절대적인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끝나는데 필수 아닌 걸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더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누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니까 막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돈 다 낭비해버리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져버리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필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 예수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 예수 만나면 내 인생 문제 끝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집어입고 그러면서 연약한 몸으로 피척피척 마른 몸을 가지고 이제 밖을 나가서 그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 만나야 돼. 오늘 만나야 돼. 오늘 만나야 돼. 인생 문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라요. 군중들이 너무 많아. 아, 예수는 참 군중들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예수를 만나려고 몸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군중들을 해치면서 막 예수를 막 만나려고 갑니다.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잖아요. 믿음으로 만지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아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는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만진 사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거 많아서 몸에 닿을 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능력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그게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여자가 막 두려워서 떨어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즉시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그 혈루증 여인의 필수이신 예수 안 만났으면 구원도 못 받고 질병도 치유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가서 봐도 소경 바디메오 두 사람이 소경이 평생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그 바디메오 두 명이요.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으면 그렇게 사모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게 예수님이 안 보이지. 소경이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법 없다. 소리라도 지르자.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소경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잖아요. 얼마나 눈 뜨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필수이신 예수 복음. 놀랍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이 필수일까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함정, 올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그냥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인생이요. 인생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왜 그래요? 스스로 한번 인생 살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사탄의 마리를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육안은 완전히, 영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안만 밝아져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물질 중심, 물질적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육신이 된지라, 옛날 성의 육체가 되니라. 창세기 6장에 갔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막 취해서 결혼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 잠시 그러한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 인생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바벨탑을 막 쌓아봅니다. 쌓아서 우리가 이제는 홍수를 면하고 저주를 면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출세, 인기 끌라고 하고 박수 받고 싶고 전부 그러잖아요. 뭔가 누가 조금 잘해주면 막 의시되고 싶고 전부 이게 사탄의 함정이요 올무요 틀들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됐고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목표로 알고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죠. 아이들한테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좋은 사업하고 뭐 해서 네가 막 해야 나중에 성공해서 네가 그래 세계복음화 하지. 자꾸 이렇게 말하자니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뭘 우리가 막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막 그걸 가지고 막 할 거죠. 그게 전부 틀린 거예요. 그게 성공 중심이라. 그게요. 꼭 맞는 것 같잖아요. 좋죠.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예. 돌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하고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가 막 물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런 거 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무학 가운데 빠져 떠내려가고 있어요. 쾌락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귀신 문화들, 승자 독식의 문화들, 혼자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주의 문화로 지금 인생들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문화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들은 문화, 이 귀신 문화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흘러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귀찮아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뭐 결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서로 뭐 사내 못 사내 막 하고 뭐 또 막 이혼하고 또 자식 나가지고 막 자식 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아이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산다는 거예요. 혼자. 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뜻 거스려.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 가진 후대를 남겨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세계복음화 할 후대를 남겨야죠. 결혼을 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특별한 이 몸에 이상이 없는 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요, 참 세상 문화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들어와버렸어. 예? 심지어는 제사 지내는 것도요, 다 그리스도인들도 뭐 괜찮아, 뭐 조상 섬기는 건데 막 제사 덜컥덜컥 절하고 그러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을 쳐다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어. 지쳐버렸어, 인생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렸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어떤 중독과 마약에 빠져버렸어. 큰일 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필수이신 예수, 복음.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 복음이 필수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누어 주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예 캠프, 사전 캠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실행교회로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정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되 독산동 지역에 하나님 귀한 만남과 시스템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